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어네스트 골든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콰이 계곡을 통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콰이 강의 달이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진 책입니다. 골든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 다른 수백 명의 포로들과 함께 미얀마의 콰이 계곡에서 일본군을 위해 철로를 건설하는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굶주린 몸의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 포로가 된 수백 명의 연합군 군인은 파리 목숨만큼의 대접도 받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그 결과 포로들은 각자가 자기 하나만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포로 사회에는 서로 돕겠다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동물 사회와도 못한 인간 사회가 포로 수용소 안에서 전개되었습니다. 골든은 거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난생 처음으로 생명에 대한 애착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생명을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것도 힘에 겨웠지만 배고픈 창자를 달래는 것도 더욱 견딜 수 없었으며 부상으로 얻은 상처에서 오는 고통을 이기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골든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골든이 정신을 회복하고 사경에서 벗어났을 때 자기를 간호해 주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같은 처지의 포로인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골든은 그 사람의 희생적인 봉사와 사랑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일로 골든은 변화되었습니다. 골든이 경험한 새 생명의 은혜는 그를 참된 신앙으로 만들었고, 골든과 그 동료들은 힘을 합하여 포로 수용소를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상부상조의 새로운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일본군의 포로가 된 신세였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골든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섬김을 받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태어났다. 섬김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인생의 본분을 게을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마지막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섬김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인생의 본분을 게을리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새겨둘 만한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몇 해 전에 감리교회 성숙과 부흥을 위한 백서가 출판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장단기 발전위원회에서 편집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장단기 발전위원회 분과별 보고서와 감리교회 교회 실태 및 목회자 의식에 관한 조사 결과, 그리고 감리교회 기초 통계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의 관심을 끈 부분은 제5분과의 보고서였습니다. 제5분과의 주제는 미래형 감리교회였습니다. 미래라는 주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21세기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미래형 감리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씨름한 제5분과는 구체적인 수치와 손에 잡힐 만한 예측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야 할 신앙의 근본과 교회의 원형질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제5분과는 섬김의 영성이라는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미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섬김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서에는 섬김이라는 주제가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섬기다라는 단어는 주로 히브리어 아바드 그리고 그리스어 디아코니아와 라투리오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들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기도 하며 사람과 관련해서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주로 경배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며 사람과 관련해서는 일하다, 봉사하다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두 구절에 나타나는 단어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기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사람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김을 힘써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의하면 사람을 섬길 때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섬김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기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옛 시인은 외치기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 왕이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도 말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만 기쁨으로 섬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섬길 때도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모두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으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성찬식을 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모든 것을 기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기쁨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바울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뿐만 아니라 구제할 때도 기쁨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성도에게 보낼 구제금을 기쁜 마음으로 마련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도 사람을 섬길 때도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지난 2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 오는 기쁨도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 오는 기쁨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맞이한 2022년은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는 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피폐해지기 전에, 우리의 열정이 더 식어지기 전에, 우리의 사랑이 더 메말라지기 전에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교회인 중국교회는 중국교회대로, 흩어지는 교회인 성도는 성도대로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는 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